안녕하세요. 해피 사바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큰 잔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오늘 우리가 특창으로 부른 커맨다인이라는 복음성가는요, 주님 잔치자리에 초청하는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잔치자리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잔치자리에 오라고 하는 그런 찬미인데요. 이 찬미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잔치자리가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꼭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곳에 꼭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정말 마음속에 있는 신앙적인 부담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을 잃어버릴까 봐 제가 늘 마음에 조마조마합니다. 제가 다 같이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잃어버릴까 봐 제 마음이 늘 조마조마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잔치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유월절 그 잔치죠. 그 유월절 잔치 어린 양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산에 들인 앞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다. 산에 들 높은 사람들 앞에서 큰 일을 팍 하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열린 어느 집안의 작은 모임에서 혼인잔치에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요, 주님은 레위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분이 열 처녀의 비유 또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는 많은 종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사람들이 거절하고 마침내 아들을 보내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몇 번의 초청을 거절하는 이야기, 그런 많은 잔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그 잔치가 열렸는데 하는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에 15절의 말씀에 보면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에게 말을 건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 14장 앞쪽에 보면요, 읽어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식사를 초대받았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식사 모임이었습니다. 14장 1절에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떡 얻어먹으러 들어가신 거 아니고 그 두령이 초청한 것이죠.
바리새인의 한 두령이라 그랬는데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비슷한 사람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죠? 잔치하면 다 비슷한 사람들이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설명은 없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도 아마 바리새인이었겠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중동 지역에서는요,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학식이 높은 랍비 선생님을 모시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선생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선생님 랍비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행사들이 자주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모임에서도 아마 예수님이 랍비로 초청을 받아서 간 거죠.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 미팅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랍비로 이제 그 선생님으로 유명하니까 이제 불러온 것이죠. 초청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 초청해 놓고, 나쁜 사람들 많아요. 초청해 놓고 초청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저기 정치에서도 그래요. 어떤 나라 사람 오라 이렇게 한 다음에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랍비를 초청하고 무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받아 갔을 때 무시당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줬는데, 씻겨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 제공받지 못하는 그러한 멸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불편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불쌍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저기 14장 1절에는 안식일에 거기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절에 보면요, 주의 앞에 고창병, 고창병이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들을, 영어 성경들, 한국말 성경들을 찾아봤더니 몸이 붓는 수종병이라, 수종병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관절 때문에 이렇게 붓는 병이다 이렇게 성경에 어떤 쓰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거 바리새인들이 엄청 싫어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잔치 자리에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그러고 이제 여러 이야기를 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갈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서 음식 먹는 사람 참 행복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의 배경입니다. 배경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큰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데요. 잔치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이 그 결속을 다지는 거예요. 자기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그런 결속을 다지는 행위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들으면요, 잔치가 이렇게 초청하면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해야지 이 잔치가 재밌는 것인데, 이게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겠다고 이래서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좋게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 잔치가 열리면 다 모여갖고 막 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안 되고 막 삐그덕거리는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가 술술술 풀리면 재미없지만 다른 방향으로 잘 안 되면 재밌어 하잖아요. 그것처럼 듣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재밌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초청받았지만 거절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세 사람이 불참한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나는 못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안 가겠다고 보이콧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6절에 저기 빨간 글씨를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18절에 보세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다 사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초청하는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 듣는 사람들은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재밌는 거예요. 첫 번째 초청은 이 초청은 첫 번째 초청이 아닙니다. 첫 번째 초청은 사실은 잔치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만 초청하죠. 여기에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잔치는 한국에서의 잔치와 좀 다른데요. 한국에서 잔치할 때, 제가 결혼식 할 때 사실 몇 명이 올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인비테이션을 좀 보내기로 했지만 몇 명이 참석할지 모릅니다. 초청한 사람, 제가 이제 한 사람 초청했는데 그 사람이 가족들, 친구들 데리고 우르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짐작으로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요즘은 다 식당에서 먹지만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교회, 저희 부모님 다니는 교회 집사님들이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재료비는 저희가 드렸고 그분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해 갖고 이렇게 했는데요. 짐작으로 계산해서 몇 명 정도 올 거다, 이렇게 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면 어떻게 되죠? 음식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식이 엄청 남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게 우리 한국의 잔치 스타일이었는데, 예수님 나라, 예수님 당시에 그곳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초대하는 사람만 참석할 수 있어요. 미국하고 비슷해요. 미국에서 결혼식 해도 초대한 사람만 가잖아요. 이런 잔치가 계획되면 주인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인은 오늘날에는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우체국 카드나 편지나 폰 메시지나 이런 것으로 참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만,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종을 보내서 초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인이 몇 월 며칠 날
잔치가 있는데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내가 참석할 수 있다,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리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이 그 명단을 가지고 와요. 참석할 수 있다고 한 사람 누구가 참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명단을 보면 몇 명인지 이게 이제 확정이 되죠. 그러면 자리를 배정하고 그 숫자에 맞게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잔치가 준비됩니다. 음식이 모자라는 상황이 없죠. 왜냐하면 몇 사람 딱 돼 있으니까요. 근데 깨지 말아야 될 불문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초청에 참여하겠다고 답변한 사람이 그 잔치에 참석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참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동의 예절이에요. 참석을 지키지 않으면 나쁜 사람으로 평판받고 참석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주인을 욕보이는 행동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결혼식 하는데 초청해서 가겠습니다 이래놓고 안 오면 그거는 민폐 손님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참석 인원이 확정됐고 음식과 좌석이 준비되었습니다.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종이 다시 한번 초청받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제 레디 됐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전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잔치에 참석해야 되는데요. 이런 초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초청이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이야기를 여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나 이런 곳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항상 초청이 한 번 되지는 않아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는데요. 두 번의 초청이 의미하는 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아들을 통해서 잔치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받아들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를 거절하는 거예요. 첫 번째 초청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 초청에 거절하는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에서 예정된 사람 한두 명이 빠지겠다고 해도 주인이 불쾌한데 모두가 다 작정하고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에 3명을 예로 들었지만 이것은 3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3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7이라고 하는 숫자처럼 좀 완전에 가까운 그런 의미의 전부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삼각이 가장 안전합니다. 삼각이 가장 어떤 곳에서도 똑바로 설 수 있어요. 사각이나 오각이나 이런 거 흔들리지만 삼각형은 아무 데서나 씁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의 변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 초대받은 사람들의 변명은요, 비유에 등장하는 초대받은 사람들의 핑계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방해하는 다양한 세상적인 관심사를 반영하는데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든 것 모두가 좋은 거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할 때 문제가 됩니다. 물질적인 소유, 생업, 가정생활 같은 것 중요한 가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시 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에 초대받은 손님의 변명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물교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핑계는 어느 하나도 필요한 사유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밭에 불갑을 나가봐야 하겠다라고 한 사람은 이미 그가 밭을 사놓았다. 그가 급히 가서 그것을 본 것은 그의 관심이 그가 산 토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갈 필요가 없는데 내가 산 그 재산 거기에 관심이 더 있어서 그런 거예요. 토지를 사기 전에 다 보고 사죠. 가보고 사죠. 그리고 다음에 가도 되죠. 근데 핑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손님은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 5결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한 결이는 한 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5결이는 10마리의 소를 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한 쌍의 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부자들이 소를 가지고 있는, 옛날에 한국에 부자들이나 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자들입니다. 근데 소를 시험한다라는 거, 소가 이렇게 바깥 때 둘이 잘 가는지 그거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소를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시험해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명도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신부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애처가인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법에 전쟁 났을 때 결혼한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오지 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법을 준 것은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지 지금 전쟁 때가 아니에요. 잔치에 참여하면 죽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잔치에 가지 못할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실물교훈의 세 번째 핑계는 이유에 닿지 않는다 그랬어요. 장가 들었다고 그 사실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아내 역시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즐거움을 누릴 자신의 계획이 따로 있었고 그 계획이 참석하기로 한 약속한 잔치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다. 내가 더 좋은 게 있는 거야. 내가 집에서 더 그냥 텔레비전 드라마 보는 더 재밌는 게 있고 내가 바깥에서 친구 만나고 할 더 재미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가기보다 더 재미난 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은 나는 갈 마음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메시아의 초청을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고 당장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 물질에 집착하고 변명은 이기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를 우선시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들의 핑계는 나 비즈니스 때문에 못 갑니다. 나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 그곳에 참석하는 것보다 나 더 재밌는 일이 있어서 나 못 갑니다. 나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가게 되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불편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못 갑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내는 거예요. 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하다. 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거절하기 위하여 그들이 낸 모든 핑계는 오늘날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는 모든 핑계의 기초가 된다.
저희는 세속적 이익을 영원한 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뭐라고 그 뒤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로 그 축복이 오히려 저들의 영혼을 창조주와 구주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돈 벌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는데 내가 이거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나 못 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축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바리새인이 아까 그랬잖아요. 한올 잔치에 나는 당연히 참여할 거야. 참여하는 사람 복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실물교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틀림없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처럼 매우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이다. 이 사람의 태도는 약속된 구원의 조건들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자들의 태도와 비슷하다. 네, 자기가 준비되지 않고 자기가 안 됐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 나는 내가 해야 할 거는 하지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한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줬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못 가는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 들은 사람, 이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좁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율법학자들이나 넓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들끼리만 잔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밭과 소를 살 수 있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장가든 사람은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한울잔치에 나는 당연히 참여할 거야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한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실물교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유대인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는 자비로운 초청을 거절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너희들이 한울잔치에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니네 스스로가 그 잔치를 거절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21절부터 보면 그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경들, 저는 사람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이 가서 그렇게 했어요. 동네 길가에 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길가 산울가로 가서 그냥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집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특정 계층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잔치 속에 주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에는 인간적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여기 보세요. 신홀교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은 자기의 초청을 업신여긴 자들에게 돌아서서 집과 토지가 없는 굶주린 자들을 초청하였다. 그는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과 준비된 축복을 감사할 자들을 초청하였다. 준비된 축복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결코 초대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가난하다, 병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기들처럼 공부하고 부자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런 것이고,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스스로 거부했고 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울타리까지 가서 이렇게 데려오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까지 포함된 것을 설명합니다. 그 유대 길에서 찾아봐라 그랬다가 저 멀리 가서 찾아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이방과 원리까지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결론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복음을 선포하러 가시면서 유독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쳤어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잘못된 것들 지적하고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 자리에 멸시를 받아도 참석하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잔치 자리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가 스스로 거절했고 이 잔치 자리는 다른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오늘 우리와 우리의 삶에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입니다.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그냥 이방인들이었죠. 잔치자리에 초대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잔치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강권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강권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처럼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감사함이 고갈되어 있으면서 그렇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한올 잔치에 초청합니다. 내가 마련한 이 잔치에 참여해 와라. 그 부름에 거부하지 말고 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 아니요. 19장 19절이요.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청함을 수락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죠. 그죠? 청함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청함을 거절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초대를 강조하고 이 초대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핑계와 거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가를 경고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민족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초청은 국경을 넘어서 사회적 장벽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염려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것 때문에 바쁜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는 것을 좀 뒤로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실물교훈에 그대가 자비의 기별을 거절할 때마다 그대의 자신은 더욱더 불신으로 굳어지게 된다. 그대가 그리스도께 마음문을 열지 않을 때마다 그대는 말씀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더욱더 듣기 싫어하게 될 것이고 최후의 자비의 초청에 응할 기회를 점차적으로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름에 절대로 거절하지 마십시오. 부름에 거절함으로 불쌍한 사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훈은 각 시대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님의 잔치는 철저하게 준비됐고 그 준비된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와라. 그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청을 수락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초청하면 됩니다. 초청에 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관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 저녁예배, 안식일 학교, 설교예배 참여하는 것을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첫째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